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어느 한 분야 또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로부터 사회 곳곳에 그 죄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짚으시며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지도자들의 악행과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의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 정치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족속들, 왕족들 이 세 부류가 나열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족속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상류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역의 장로들이나 귀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 족속들, 왕족들 이 세 그룹은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향한 중대하고 또 심각한 선언이 주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의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그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스바와 다볼의 위치는 학자들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위치로 보냐에 따라서 요단 동쪽과 서쪽을 지칭한다고 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을 지칭한다고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두 지명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냥감을 포획하는 올무와 그물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전체 위에 이렇게 그물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사로잡고 넘어뜨립니다. 그 그물과 올무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아마 정의를 굽게 행하거나 또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제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패역자가 되었고 또 백성들은 사륙을 행하는 사륙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마도 자신들의 음행을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이미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죄의 가장 주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이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이렇게 숨으려고 했던 모습이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산 나무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고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미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아셨습니다. 그들은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물론 죄인들 중에 누구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겠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에 익숙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가끔 이제 해외에서 마약에 중독된 듯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뉴스나 다큐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거의 사람 같지 않은 모습들로서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행동들이 이제 그런 어떤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이라는 마약에 빠져 있었고 또 바알이 주는 풍요와 쾌락이라는 마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삶의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은 그들은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께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교만해졌다, 그들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스라엘의 얼굴에는 이미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음행으로 가득 찼다라고 선언할 때에 아마도 그들은 그렇지 않다, 저희가 무죄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항변하는 그 자세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태도, 모습, 얼굴에는 교만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결핍이 없었고 안정감이 있었으며 즐거움과 쾌락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풍요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였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교만했던 것이죠. 너희가 음행을 행했다, 너희가 얼굴에 교만이 가득하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아마 또다시 항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양과 소떼를 끌고서 성소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6절 말씀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아는 것과 성소를 찾아가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라도 종교 예식에 따라서 제물을 끌고서 성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쌓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행했으니 사생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이 다 우상들에게 속해 있었고 이방의 문화에 찌들어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게 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새 달이라는 것은 아마 달의 첫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초하루 또는 월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그 월삭, 초하루에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이 월삭,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호세아는 말씀하기를 그 날이 이스라엘을 삼킨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의 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로서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 15절은 에브라임과 유다에 임할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먼저 말씀하는 기브아, 라마, 베다인 이 지역은 모두 베냐민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치는 모습은 파수꾼이 이제 전쟁을 알리는 모습이죠. 적군이 침략해 온다, 준비해라라는 그러한 외침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베냐민 땅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곳까지 이제 전쟁의 위협이 임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침략이 나중에 임하게 될 북이스라엘에 임한 침략인지 혹은 밑에서 올라오는 남유다에 의한 침략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다만 이 전쟁 자체가 언약 파기에 따른 이스라엘의 심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은 선지자는 그날을 벌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11절에서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보다 사람들의 명령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들, 자신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니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으며 압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이 추가적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죄는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9장 14절 율법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땅의 경계를 임의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진 상태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됩니다.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나뉘어지게 됐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한 형제로 불려지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냐민을 침략한다면 그것은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분노를 마치 물을 붓는 것처럼 쏟아부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12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좀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은 옷을 갉아먹어서 그 옷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썩이는 것은 사람의 뼈가 곪아서 이제 고름이 생기거나 그 뼈가 부패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좀과 이 고름이 조금씩 진행되다 결국에는 옷을 못 쓰게 만들고 또 사람을 죽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좀을 제거해야지요. 그리고 그 뼈를 썩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병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실패하고 맙니다. 그게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13절에서 에브라임과 유다는 자기의 병과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프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았다면 그 해결책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그 치료책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치료책은 아수르로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재앙, 사회적인 재앙이 언약 파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병의 원인, 상처의 원인이 군사적인 열세, 사회적인 열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겪는 병은 그러한 사회적으로 겪는 그러한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한낱 앗수르가 그들의 그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앗수르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한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앗수르는 그들을 고칠 수가 없고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자와 같이 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공격하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격하신다는 것이죠. 앞서 나왔던 좀과 썩이는 것, 이것은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은 조금씩 옷을 먹죠. 그 썩이는 것은, 고름은 사람의 뼈를 점점 썩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 사자의 비유는 심판의 단호함과 맹렬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움켜쥐시고 그들을 사로잡으신다면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자가 없이, 빼앗을 자가,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15절에서는 다시 한번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겠다, 돌보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라는 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고통의 때이며 어둠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물러가리라, 내가 돌아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며 한시적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5절에서 한 가지 전제를 달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까지 일시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단절,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변화를 목적으로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외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그들에게 온전한 재앙이 임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실상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그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 백성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며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며 또 오늘같이 기도회로 나와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